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안식일에 우리 봉두리 교회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또 축복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봉두리 교회와 함께하면서 이 봉두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서지에서 오늘 특창이 플룻, 중주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두 분, 세 분 나와서 아름다운 이 찬양을 하시는 것보다 했는데 정말 이 성전 앞자리가 꽉 차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수준 높은 플룻 연주를 해주셔서 정말 진한 감동이 가슴에 꽉 차게 몰려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와서 뵈니까 최명규 목사님이 또 함께 계셔서 목사님은 저희 학교 때 방장님이셨습니다. 정말 이 황소같이 우죽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손은 언제나 따뜻하셔서 이 후배들에게 좀 따뜻한 사랑을 또 나눠주시고 또 새벽마다 이 일찍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저희들이 늦잠 잘 때 벌써 산에 가셔서 운동하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고 또 방 청소 다 해놓으면 저희들은 그때 일어나서 이렇게 있던 아름다운 추억이 또 우리 목사님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이렇게 교과 시간에 잠깐 구석구석 돌아보니까 정말 방마다 모이셔서 또 열심히 말씀들을 상고하시고 또 공부하시는데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에 이 아기들을 보기가 힘든데 이 아기들이 좀 이방저방에 이렇게 있는데 참 아기들이 많은 교회는 좀 희망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기들이 많은 교회는 이 3040, 이 젊은 세대가 많은 교회인데 이 봉두리 교회는 정말 3040 우리 젊은 세대가 많고 또 아기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는 이 교회를 보면서 참 희망이 있는 교회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안지학교 시간에 우리 최연진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진국춘과 함께 오셔서 이 간증을 드릴 때 정말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저희 교회가 약 한 4,500곳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수는 약 한 45만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그 13억 인구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숫자지만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진실하게 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2월 달에 시진핑 새 정부가 이 종교의 특별법을 반포해서 아주 교회들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중국의 이 4,500교회의 교회 중에서 통계상으로 220교회가 문을 닫은 그런 양평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 9월과 10월 달에 특별히 그런 종교적인 단속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최연진 선교사님이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선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참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허락을 해주신 우리 이선미 목사님 또 우리 봉두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참 그 땅에서 6월절을 마지막으로 정말 바로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참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참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아들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밤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출발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참 마라의 쓴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의 축복도 받고 참 르비딤에서 바위를 터쳐서 생수를 쏟아주시는 그러한 기적도 체험하고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참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은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장막을 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여기 이스라엘이 참 애굽을 떠나서 이러한 여러 지역을 거쳐서 시내산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럼 이 모세가 그가 40년 전 떨기나무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참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인도한 그 이스라엘, 이제 모세는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야,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라. 어떤 말을 전할까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좀 그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참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었는지, 참 이 광야길에서 거칠고 험한 길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내 큰 어깨로 등으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였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보물이 되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냈으니,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택했으니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말할까요?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참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정말 엄숙한 선언이요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참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핵심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되 그럭저럭 살아갈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계획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들이 430년 동안 정말 바로의 통치 밑에서 그저 노예로서 살던 그 민족 백성이었는데 시내산에 부르시더니, 시내산에 오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을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모두가, 모든 백성이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냥 정치적인 독립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 애굽 사람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통치하게 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참 그들을 교훈하시면서 1년 동안 그곳에 보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거룩한 백성이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아서 거룩하라, 또 너희들이 깨끗하게 살아서 다른 민족과 달라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따로 구별하니까 거룩한 거예요. 왜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한 약속은 여기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큰 일을 이뤄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작지만 특별히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불러낸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나라라 하셨는데, 이 뜻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의 영적인 대표자로서 영적인 맏형으로 너희가 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로 설 것이다. 이웃 나라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라를 살려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기도를 통하여 이웃 나라에 공급될 것이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들이 열방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열방의 나라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앞장서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열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나라에 공급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해 놓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임을 받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에 갔고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그들은 앞으로 정말 이 광야의 그 시내산 광야 앞에서 1년을 머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격을 갖추면서 그들은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참 거룩한 백성. 여러분 실물교훈 419쪽에 참 엘렌 화이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늘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하신 것은, 참 우리 봉두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주변에,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봉사 18쪽에 빛과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성령은 교회에 충만하여 생기를 주며 마음들을 정화시키며 연합시킬 것이다.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성령은 온 교회에 충만하여 생기를 주게 된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계획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회사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회사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한, 남편은 아내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결혼을 하면 참 시댁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내 처가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면 우리의 삶은 성령이 충만한 생기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아름다운 큰 이 건물이 있는데 홍콩의 우리 삼육병원입니다. 홍콩에 인구가 약 한 800만 명 정도 사는데 이 도시에 이렇게 큰 우리 병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정말 홍콩에서 최고의 수준 높은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홍콩의 엘리트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 병원을 찾아옵니다. 제가 이 병원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병원이 보니까 해리 밀러라고 하는 이분이 1964년도에 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해리 밀러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 저희 지혜에 조그만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책이 있어요. 차이나 닥터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이 이 해리 밀러의 그분의 선교 일대기를 기록한 이 책인데, 보니까 이분이 1879년에 미국에서 출생하셨고
배틀크릭 의대, 당시에 그 켈록 의사가 미국 대통령의 주치의였습니다. 우리 켈록 의사가 우리 재림교회 의대를 세웠죠. 그 켈록 의사 밑에서 배운 이 의대 수제자가 바로 이분이었어요. 이제 배틀크릭 의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해 7월 1일 날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나서 그 부부가 미국을 떠나서 저 중국의 하남성, 중국의 한복판, 그 삼국지의 그 격전장 바로 중심인 하남성에 가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불행하게도 선교지에 도착한 지 1년 5개월 만에 이 아내가 26살 때 그 병을 치료해 주다가 그 중국 사람들이 병에 옮겨서 이 26살에 참 아내가 불행하게도 선교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했어요. 제가 와서 선교했지만 참 불행하게도 저희 아내가 참 환자들을 치료해 주다가 환자들이 가졌던 그 병에 걸려서 제 아내가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참 얼마나 참 슬펐겠습니까? 이 해리 밀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빨리 돌아라, 빨리 돌아라. 너 아내가 이러는데 이제 너의 생명마저도 이를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돌아라. 그때에 이 해리 밀러가 그 부모님께 쓴 편지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아빠,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사명감이 듭니다. 중국에 가난하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국에 남아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구원의 희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전 부모님이 간곡하게 돌아가는 편지를 보냈지만 이 편지를 보내고 계속 중국 땅에 남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그가 몸이 너무 아파서 생활할 수가 없어서 치료를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다시 중국 땅에 갔어요. 또 1911년에 다시 그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참 너무 몸이 아파서 치료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그래서 다시 1925년도에 중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1937년도에 이제 아들의 도움으로 상하이에 식품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식품 공장을 설립한 것은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치료하고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데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유가 부족하고 우유가 아주 비싸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분이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두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두유를 만들어서 두유를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보니까 우유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이 가난한 집에 어린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두유 공장을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8개월 후에 일본군이 쳐들어왔고 그 상하이가 일본 사람들의 점령에 들어가서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한으로 피난을 해서 그 우한의 그 땅에 삼육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28년부터 1939년까지 중국의 이 상하이의 우한의 상량의 란저우의 캔돈에 가는 곳마다 병원들을 설립했고 특별히 우한 병원은 그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는 동안 2만 명의 중국 사람들 부상당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한 참 피난처 치료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도에 타이완에 와서 병원을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중국에서 일할 때 그분이
이 장개석 총통의 주치의가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됐죠. 그런데 장개석 총통이 타이완에 와서 다시 정부를 세웠을 때 타이완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웠을 때 장개석 총통의 사모님이 우리 삼육병원 개원식에 그분이 오는 그런 경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도에 나이가 80세 됐을 때에 홍콩에 이 싱가포르에 있던 우리 지혜여서 자, 이번에는 대만에서 병원을 세우셨으니 홍콩에 오셔서 병원을 세워주시죠. 80세. 여러분 80세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80세에 홍콩에 가서 14년 동안 홍콩에서 봉사하면서 2개의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안지학교 교사로, 찬영대장으로, 의학도를 지도하는 교수로 일하다가 1972년 5월 30일 93세의 나이에 더 이상 기력이 쇠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참 자기의 생애 동안 19곳의 병원을 설립을 했어요. 참 일본에 있는 우리의 삼육병원들, 마닐라와 세부에 있는 우리 삼육병원들, 그 다음에 타이완의 삼육병원, 또 홍콩의 삼육병원, 또 특별히 동남아 지역의 모든 우리 식품 공장은 이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참 평생을 참 선교지에서 살면서 이런 일들을 그분이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은퇴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열매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세상에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쓰면서 그의 온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고 지역사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의미인 것입니다.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어떤 건물 같이 보이세요? 예? 회사 같아요? 학교 같아요? 예, 이 건물이 우리 밴쿠버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밴쿠버 밸리 우리 재림교회. 이 교회에 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가셨을 때 이 교회는 그저 안식일에 7, 80명, 좀 많이 오면 한 100명 이렇게 보이는 전통적인 우리 재림교회였어요. 그저 9시 반에 안식학교 하고 끝나면 반으로 나눠서 교과 공부하고 11시에 설교 예배드리고 12시면 파틀락해서 이 음식 나눠서 교제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뭐 아픈 몇 분들, 결석한 몇 분들 방문하고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보내는 그저 전통적인
우리 재림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캐나다 이 백인 교회, 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 교회가 참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 사명을 이분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신 선교봉사의 말씀에 빛과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이 밴쿠버 벨리 교회가 이런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성령은 온 교회에 충만하여 생기를 주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비전을 갖고 목회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예배 중심 교회냐 아니면 선교 중심 교회냐. 참 이거를 이분이 고민하면서 예배 중심 교회는 교회 내부 활동 중심이고 선교 중심 교회는 새신자 확보의 중심 교회죠. 예배 중심 교회는 참 어린이 프로그램을 할 때 어린아이들이 오면 시끄러우니까 예배 보는데 방해되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어린이들은 다른 방에 조용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어린이반 책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이 교회 예배 내용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되 어린이 프로그램이 전도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린아이들을 프로그램을 잘 하니까 30대, 40대 이 엄마들, 아빠들이 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기존 교인 중심의 건물 구조에서 건물도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파틀락하고 쉬었다가는 교인 구조의 중심에서 이제 새신자 맡기 중심의 건물 구조로 바꿔야 되겠다. 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오기 좋아할까? 새신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정착할까? 새신자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새신자들이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교회 예산도 교인 관리 중심의 예산에서 선교 중심의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온 직원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해서 교회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우님들이 이런 이제 생각과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식학교, 기도반, 미디어, 어린이, 건강, 친교,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중심이었었는데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제는 예배도 선교를 위해서 좀 초신자들 중심에 맞는 예배를 드리자.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참 뭘 하면 이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이 하다가 싱글맘 사역을 처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도시에 싱글맘들이 많아. 미국과 캐나다에. 근데 이분들의 고민은 싱글맘이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죠. 직장 가야 되지. 근데 학생들은 자기 아이들은 학교 갔다가 2시, 3시면 집에 오는데 싱글맘들은 5시, 6시까지 해야 되니까 2시에서 6시, 5시, 3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몇 집사님들이 우리가 애기들을 좀 봐주자. 학교 갔다 오는 애기들이 갈 데가 없이 그냥 방치돼서 노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자. 그래서 와서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싱글맘들이 숫자가 늘게 됐고 또 어느 날 이 싱글맘의
이분이 이제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방문을 가보니까 집이 정말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당신 인테리어 할 줄 알잖아. 당신 이거 기술이 있잖아. 몇몇 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 싱글맘 집에 가서 아주 집 청소를 다 해주고 싱크대를 바꿔주고 이 페인트 칠을 해주고 하는 일을 이제 교회가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맘들이 운전을 하는데 이 자동차 잘 모르잖아. 운전만 하지. 그러니까 일요일 날, 자, 우리 싱글맘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엔진 오일을 무료로 공짜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싱글맘들이 이 교회에 이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 교회 집사님들 중에 차를 정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엔진 오일도 바꿔주고 자동차 엔진 구석구석을 다 살펴주고 기름도 칠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동안 이 엄마들이 이 방에 있을 때 그들에게 따뜻한 차도 대접하고 하니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대화가 시작되니까 교회에서 이런 대화가 시작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가 활기가 생기고 교인들이 일거리가 있고 모든 교회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봉두리교회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1층에 큰 공간이 있고 이제 이것들을 갖다 놓으시고 아마 이 주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짓해 기존 교회 건물 그냥 뾰족하게 짓고 십자가 달고 하는 그런 건물도 좋지만 이 지역사회의 봉사를 위해서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새 교회를 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 싱글맘을 돌봐주고 이제 여러 봉사를 하니까 드디어 이 도시의 회사들이 스폰서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회사들이 새 자동차 한 대씩을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새 자동차 한 대를 이 싱글맘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이 새 차 한 대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참석한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차 한 대를, 새 차를 나눠주니까 이 도시의 밴쿠버 벨리 교회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내부를 이렇게 바꿨어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카페 공간, 여기 건강을 하는 이 건강 이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교회가 100명 출석했던 교회가 지금 700명 출석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아멘 맞네요? 이제 봉두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원님들이 다 준비된 것 같으십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정말 많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봉두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기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6절에 현대인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누가요? 우리 재림 교회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시되 우리 교회를 세우시되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봉두리 교회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5장 9절 10절에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장로와 생물과 24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를요? 교회를, 우리 재림교회를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재림교회가 땅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면서,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섬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 인도네시아의 맨 서쪽에 큰 섬이 있는데 이게 이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이죠. 싱가포르에서 가까운 이 수마트라의 캐피털 시티, 여기에 이 메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우리 한국 목사님 한 가정이 이곳에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2억 3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2억 3천만 인구 중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모슬렘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인구 수로는, 모슬렘 인구 수로는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이 모슬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도전이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연합회가 저희 지혜에 한국 목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여기 와서 1000명 선교사 훈련을 세워서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모슬렘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사명으로 요 목사님 부부가 갔습니다. 가서 PMM 개척 선교사로서 이 지역에 6년을 이제 일하는 그 선교사로 이제 가셨는데, 인도네시아 연합회가 이제 이 메단에서 한 2시간, 3시간 떨어진 큰 산 중턱에 땅을, 조그마한 땅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교사 훈련을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그 땅에 나무를 잘라내고 나무를 베어내고 1000명 선교사 필리핀 캠퍼스에서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먹고 자는 기숙사. 또 여기에 이 캠퍼스에 이런 집들이 쭉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청년들과 함께 먹고 자는 그 숙소, 스태프, 목사님들과 직원들이 자는 집. 그래서 여기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 집도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도 여기서 이렇게 삽니다. 목사님이 요 집에서 이제 살았어요. 한번 들어가 보자. 방이 어떻게 생겼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무 침상에 밑에다가 벽돌 몇 개 받쳐놓고 베냐판 몇 장 올려놓고 매트리스 깔고 모기장 치고, 요게 이제 목사님이 이 캠퍼스에서 산 요 집인데, 이 가서 볼 때 제 가슴이, 마음이 짠했습니다. 목사님은 군대도 갔다 왔고 남자니까 또 선교사로서 뭐 이거 견딜 수 있는데, 이 사모님은 목사님 따라서 간을 가노라 한 사모님이 이 산의 추운 산 중턱에서 그냥 비닐 하나 벽하고 지붕 이렇게 해서 모기장 하나 치고 여기에서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이곳에서 이렇게 산 거예요. 냉장고는 어디 있어요? 여기는 밤에 날씨가 시원해서 냉장고 필요 없어요. 화장실은 저 밖에 있어요. 밖에. 근데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이 이 캠퍼스를 행사 때마다 방문해서 한국의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청년들을 훈련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본 거예요. 같이 선교사들하고 먹고, 같이 선교사들하고 자고, 사모님도 요 모기장 치고, 참 이 애기들 다 멀리 떼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인도네시아의 한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차를 좀 타시죠.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차에 모시고 운전해서 어디론가 이렇게 갔어요. 이 수마트라 섬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그 1,000루피짜리 지폐에 있는 그 호수인데, 그 호수가 이 관광지인데, 그 호수가 많이 내려다 보이는 저 언덕에 가시더니 차를 세워놓더니, 목사님, 요 땅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이 땅이 무슨 땅인데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죠. 요 땅이 그 넓은 호수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조금만 지나면 대박날 그 땅인데, 장로님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땅을 갖게 됐는데, 목사님, 지금 있는 거기보다 여기에다가 선교사 훈련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거기 있는 반듯한 네모난 정말 그 아름다운 비싼 땅을 장로님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면 제가 건물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 이 가운데 이렇게 우뚝 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나가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참 이 여청년들이 묵을 수 있는 기숙사는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또 섬에 있는 이 한 교회는, 그러면 이 남자 기숙사는 우리 교회가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연합회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은 우리가 짓지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이 캠퍼스를 훈련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1,700명이 모였어요. 참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들, 연합회장님, 합회장님들, 모든 이 교인들 1,700명이 이 땅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축제의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참 이분들이 참 그 땅에 건물을 드린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그 행사를 마치고 다시 목사님 집에 왔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물었어요. 사모님, 10대 아이들 여기저기 다 떼어놓고 이 산 언덕에 와서 이 3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 가늘가늘한 사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셨어요? 사모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으로 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사모님이 또 얘기합니다.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렸습니다. 참 인도네시아 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목사님들의 그리고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이것이 참이 전염되어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생명 넘치는 활력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우리 봉두리 교회가 힘있게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